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풀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같이 19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다음에 모세의 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아셨죠. 그래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놓고 진노하셔서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냥 들었을 때와 실질적으로 봤을 때의 그 차이점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 좀 참으시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봤더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는 두 번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참 멋진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없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들만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삼으면 참 멋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가 첫 번째로 사람을 애굽 땅에서 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을 정도면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애굽 사람이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모세가 그때도 이제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그들을 말리거든요. 근데 말리는데 그때 맞던 사람이 한 얘기가 너 애굽 사람 죽인 거 내가 안다 하면서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아니고 그가 결국은 뭐랄까 바로에게까지 그 애굽 사람이 죽인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 올라갈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그때 또한 이 유대인이 그때 모세한테 그랬던 이 애굽 사람한테 두들겨 맞던 그 사람도 또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이란 사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모세가 두 번에 걸쳐서 큰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쪽에 돌판을 2개, 십계명 2개를 들고 왔었는데 그걸 그냥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뜨린 사건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리바에서 물이 안 날 때,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팡이로 다시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셔서 너 더 이상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 화낸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 말씀은 그냥 한 번은 무리바에서의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이에요. 무리바의 사건이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이 무리바에 왔을 때 산꼭대기에 큰 바위가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나라는 참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이 좀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거 반석하면 반석은 바닥에 깔려져 있는 돌의 의미잖아요. 그죠? 반석하면 바닥에 깔려져 있는 의미인데 이 산봉우리 위에 이렇게 우뚝 서서 있는 그 반석인데 그거는 뭐 우리말로는 바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봉우리 위에 우뚝 세워진 바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산봉우리 위에 우뚝 세워진 바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위 그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 거의 한 20m 정도 높이가 되는 바위예요. 20m. 20m 정도 되니까 거의 7층 높이의 아파트 7층 높이의 건물 7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 건물하고는 좀 달라요. 상가는 1, 2층이 아주 높은 건물도 있고 하는데 아파트는 보통 한 1층 한 층수가 보통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 밑이 될 거예요. 아마 270 밑이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보통 한 230,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층의 두께가 한 20cm 정도 그래서 270 정도가 한 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파트 7층 높이보다 더 높은 그런 이렇게 돌멩이가 산봉우리 위에 우뚝 솟아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이 원망함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죠. 너 지팡이 가지고 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가서 이 바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바위가 이렇게 뚝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서 둥그러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이 사막을 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무리바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무리바로 다시 오면 거기에서 물이 지난번에 났었으니까 또 계속 물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나고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서 저기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반석을. 그러니까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번에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지 말고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주체하지 못하고 가서 다시 갈라진 이 돌멩이를 바위를 이게 지팡이로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 영광을 가렸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봉우리 위에 우뚝 솟은 그 바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바위, 우뚝 솟은 바위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모세가 처음 지팡이를 두들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첫 번째 지팡이로 쳤던 것은 못 박히심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못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걸 들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죄를 또 짓고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큰 중죄를 모세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한 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참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뭐 그 참지 못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다 이렇게 송아지를 갖다 놓고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먹어라 하고 이렇게 갈아서 먹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시내산에 사는 원주민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걸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성경에서는 다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먹였어.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는데 이 그 원주민들은 이 성경을 알고 또 거기에 모세 그 얘기 알고 하니까 거기에 이 금송아지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 고고학을 찾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다 갈아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이 짓이 이 짓을 하게 됐나? 중죄에 빠지게 됐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를 짓게 됐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을 죄도 있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짓는 죄가 있고 몸 안으로 짓는 죄가 있고 죄의 종류가 많은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하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아론은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22절에 이스라엘의 악함을 알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이것뿐만 아니고 또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어도 다시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악한 거죠.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악한데 이들이 악한 걸 모세 보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아론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와서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나보고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금을 가져왔길래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정말로 그냥 좋은 표현 못 쓰죠, 그죠? 좋은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아론의 이런 말은 변명이라는 얘기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로 씨부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모세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말에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임 받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빼고 다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결국은 찍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 보고 너 시내산에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와라 그랬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아론이 와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아론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있는 걸 알고 거기까지 와서 마중 나와서 모세를 데리고 애굽 땅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애굽 땅에서 10번의 번제, 10번의 재앙과 그 심판과 그 수많은 경험을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들어라. 그러니까 야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만나 주셨고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도 없이 말도 없이 나보고는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모세를 만나서 데려오라 그러시던 하나님이 그냥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모세는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그 은혜 받은 것까지도 다 팔아먹으면서 이 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아론의 죄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론처럼 이러한 죄를 범하는 누를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똑같은 이런 상황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가정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나와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이 성도 저 성도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회의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아론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얘기를 해나갈 때에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잘못된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믿음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죄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얘기 있다가 보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그 잘못된 것에 이 백성들에게 동조하는 것은 함께 망하는 것이고 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함께 망하고 함께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격이라는 거잖아요. 이 아론의 이러한 행동은 불난 곳에다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세가 봤더니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로 조롱받게 했다. 아론이 절제를 못 시키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뭐 하게 됐다? 방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여기 번역에서 할 때 방자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문을 보면 이 방자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제 멋대로 하게 했다. 제 멋대로.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눈에 뵈는 것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통제불능.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예. 고삐 풀린 망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고삐 풀린 망아지는 애미 따라다니는데 그냥 밭으로 논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아론이 거기에서 이렇게 탁 잡아줬더라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악을 행하게 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아론이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방자하게 타락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타락하고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게 죄짓게 만듭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차별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만드냐면 교회를 옥죄고 하나님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목사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올라갑니다.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제사진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구원이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까지도. 그런데 그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그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파괴시켜 나가는데 도덕과 윤리, 사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그런 지금 그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나면 나중에 감옥 가게 됩니다. 차별금지 가지고.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놈이 남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해요. 야, 나는 네 아들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지 남자들끼리 그렇게 사는 거 못 봐줘. 나 이 결혼 찬성 못한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 감옥 가야 돼요.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나 이거 허용 못한다.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뉴스 시간이고 어디에고 함구하잖아요. 온통 죄짓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던 것을 그렇게 대한민국 자체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전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아론이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모세가 나와서 앞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 서라. 하나님 편에 선자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선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나와라. 칼을 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을 죽이되 내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죽이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죄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짓는 사람들 죽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진짜 칼을 차고 나가서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한 이 형제를 칼로 죽이고 이웃을 칼로 죽이고 친구를 칼로 죽이는 죄지었다고 죽이는 이러한 이것을 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몇 % 정도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레위인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3,000명 정도 죽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므로. 여기서 헌신은 희생인 거예요. 형제를 죽인 희생, 친구를 죽인 희생, 이웃을 죽인 희생.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하는 거. 제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제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죄에서 떨어져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를 버려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론과 같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론만 딱 바로 섰었어도 그 3,000명이 죽는 비참함은 안 당할 수 있었고 레위인들이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일은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제대로 잘못 서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와 여기 새벽에 서 있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아론의 자리처럼 귀한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짓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죄를 못 짓게 하는 아론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는지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을 봄으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새겨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지며 화를 내고 아론에게 어떻게 이렇게 백성이 방자하게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냐고 탄식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하고 동참한 사람들은 레위인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아론과 같은 삶 살지 말고 아론처럼 이렇게 방치하는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레위인들처럼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는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았더라면 괜찮았을 일들을 이렇게 끝까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의의 길을 걷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